로마 제국 시대죠. 4세기경에 위대한 신학자고 교부고 사람들이 성자라고 일컫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라고 해서 아우스티노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죄짓기를 멈출 수 없다. 덧붙여서 사람은 타락함으로써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의지까지도 상실해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전적인 무능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구원받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 인생들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어떤 종족이든 어떤 피부를 가졌든 어떤 문화에 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래서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께서 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어떻다 합니까?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천명했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 누가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신라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그 성도들 중에서는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헬라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종족들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인 사람도 있고 상인인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그 모두를 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결코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8절까지 죄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막아보려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경찰들을 배치해가지고 죄진 사람들을 잡아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이니 이런 소탕 작전을 하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는 세콤 같은 그런 안전장치들을 막 부자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못했는데요, 그런 걸 막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첨단 장치를 뚫는 또 죄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도둑질을 합니다. 요즘은 범죄도 점점점 지능적으로 이렇게 변화돼가죠. 오늘 아침에 제 딸이 카톡에다가 동영상 하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가짜 바코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바코드가 많잖아요. 뭐 물품을 살 때도 있고, 또 무슨 뭐 안내를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런 바코드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그 바코드를 딱 찍으면 딱 찍는 순간에 휴대폰에 저절로 악성 코드가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이 그 사람 휴대폰이 돼버려요. 그러면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온갖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돈을 다 빼가 버리고요. 어떻게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가공할 만한 세력입니다. 죄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한 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선한 감각, 이것들을 완전히 다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사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세력부터 나는 완전히 구별되었다, 보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그 보편성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죄의 속성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저리 없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죄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가는 그 자격으로서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준 자격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격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속성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훈련, 예배 훈련,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 아래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더 이상 성경 안 읽어도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야은요? 결코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이내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이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부족한 저를, 이 죄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버리면 아무런 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기 딱 좋은 거죠. 넘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나열을 합니다. 9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랬는데요, 기록된 바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것은 뭡니까? 의인으로서 죄인이거나 죄인으로서 죄인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으로서 죄인이라는 말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참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놀랄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왜 없을까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찾거든요.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지성의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는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생각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위한 만족,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처럼 다 하나님 대용품을 찾는 거죠. 그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든지, 그렇지 않는, 요즘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자기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심부름꾼을 찾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대용할 신을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야 하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심들이 많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몸들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흙을 파가지고 또는 뭐 단단한 그런 흙 종류 그런 것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듭니다. 동굴 안에다가 또 작은 동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래서 시체 안에는 아버지 시신도 있고 할아버지 시신도 있고 그 할아버지 시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동굴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한 동굴 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동굴은 큰 돌로 이렇게 막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무덤을 막았던 동굴의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썩은 냄새와 음산한 기운과 그 온갖 것들이 확 밖으로 이렇게 품어져 나오겠죠. 우리 목구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악취가 난다는 거죠. 속이는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혀. 어떤 미국의 캘리포니아 있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하루에 얼만큼 거짓말 할까? 그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직업별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제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8분에 한 번씩. 그래서 거의 200번을 거짓말하네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이
예, 약속을 어기는 거짓말인데 차가 막혀서 이런 거짓말이래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참 그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차가 막혀서 좀 늦은 거는 맞아요. 조금 늦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늦은 건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발걸음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빠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이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데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적극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두려움이 없으면 죄 짓는 걸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멀지만 IT라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의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지 못하고 치안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강도들, 도둑들이 정부를 그냥 접수해버려요. 온갖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도 제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경찰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네. 그러니까 경찰서로 쳐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가 두렵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부모를 만만하게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나쁜 인생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종류의 방탕과 타락 속에 빠지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미국 의회에서 토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인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여자를 부를 때 여자라고 대명사에 여자라는 대명사를 넣어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대명사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탈의실에 탈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남자 사원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남자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자기가 여자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여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은 그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나무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만 남자지 그의 실존은 여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주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동성애 반대를 위한 그런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에 대한 그 역행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나라와 도시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 있지만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그 딸들과 하나가 되었다.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면 죄악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범죄했더라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준을 볼 때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도대체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면 왜 처음부터 주지 마시지 왜 주셨나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 앞에 서면 변명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율법에 비추어서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합니다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의인이 돼가고 있죠. 누구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누구보다도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로 내가 죄인이었군요, 정말로 제가 연약하군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 와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선고를 딱 내리고 나면 막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결국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런 일을 10번도 더, 아니 수백 번도 더 당해도 마땅한 그런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100%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두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에 이렇다 할 큰 죄를 짓진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그런 잘못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는 당신은 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작은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십시오. 두 여인들이 낑낑거리면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그 돌멩이들을 가져온 그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여인, 그래서 큰 돌멩이를 가져온 그 여인은 바로 돌아가서 그 돌덩이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잔잔한 죄들만 지었다라고 한 그 여인은 갑자기 이거를 어디서 내가 다 가져왔는지, 갖다 놓을 장소가 어딘지를 막막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생 동안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정말 저주한 것도 아닌데 성경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